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나 그 말입니다. 이제라도 승리자의 삶으로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삶의 모델을 정한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같이 순종하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셉같이 성결하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같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생애를 승리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도 마음속으로 나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겠다는 다짐이라도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본문으로 갈렙을 중심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정탐꾼으로서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발탁되어 믿음으로 정탐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이미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연세가 85세였습니다. 살아남은 동역자였지만 지금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 자신에게 헤브론을 나에게 주세요. 개척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은 청년 정신이었습니다. 강력한 도전 정신으로 새 일을 계획했습니다. 노인 정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지요. 마음에 불평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 인생 승리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산다는 건 삶에 의욕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삶은 좌절과 포기를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유가 많죠. 이론이 많습니다. 결정적인 때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피곤하게 합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생긴 겁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12명의 대표를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 사람들은 가나안에 가서 보고한 다음에 보고하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만 말합니다. 가나안은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한 가지 이유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14장 9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긍정의 정신과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긍정적 사고와 삶이 승리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면 다른 이들이 눈물 흘리며 슬퍼할 때 반대로 웃으며 살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탓이라고 말을 하지요.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원망합니다. 원망을 잘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비관적입니다. 이런 결과는 자신의 건강에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 적개심으로 인하여 질병이 생긴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상황을 낙관적인 시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실천할 게 있다는 것이에요. 또 버릴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삼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 가지 마음을 버리라는 말이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버리세요. 둘째는 욕심입니다. 셋째는 근심입니다. 그래, 의심과 욕심과 근심을 버려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심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열심히 믿으시지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욕심은 마음의 기름기 같다는 것입니다. 혈관에 기름이 끼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심은 마음의 주름이랍니다. 주름. 항상 긍정적으로 살면 모든 이들이 평안합니다. 자신은 행복합니다. 혹 주변 사람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런 때 헛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화법은 정신과에서는 벤터링이라고 말합니다. 벤터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웃어 넘긴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 따지면 자신이 어려워집니다. 웃어 넘기라는 겁니다. 그래, 허허, 그렇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 그래서 따지면 어려워져요. 긍정적인 생각과 유머는 늘 낙관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대신에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웃어넘기는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말할 때마다 안 되는 이유만 찾아서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비관적인 상황만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울하고 오해를 잘하고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매사를 괴롭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뇌에 연결되어 있어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뇌에서 비엔돌핀이 분비되어서 활력이 넘치게 된답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그로 인해서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된답니다.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에 불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아서 우울증이나 슬픔이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에너지를 마음에 공급해 주고 행복 에너지가 축적되게 만들어준답니다. 말대로 긍정적으로 살고 싶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다짐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갈렙은 처음부터 긍정적이었나요? 신앙을 가졌다는 이들은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던가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갈렙이 한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9절 말씀에는
여호수아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달라진 겁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한다고 되던가요? 그런 말이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긍정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에서 근거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도 손을 높이 들면서 팔을 굴리면서 손뼉을 치며 부릅니다. 입으로는 긍정인데 생각과 행동은 부정적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신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아니, 예수 안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면해갔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위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군대들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목동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무장도 칼도 없어요. 전쟁은 손꼽놀이가 아니죠. 손꼽놀이가 전쟁 아닙니다. 지면 죽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테니 무장은 필요 없고 칼은 골리앗이 갖고 있으니 자신이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기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왕과 군대 장관들에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마세요.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긍정적으로 나가서 승리한 겁니다. 인생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긍정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욥도 그래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납니다. 그가 70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련이 왔어요. 70대 30년간 시련을 당한 겁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의 아내가 욥을 떠난 이유도 장기간 시련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욥은 낙천적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는 30년간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가 놀랐습니까? 마귀지 놀랐습니다. 낙천적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런 30년의 시련을 극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40년을 더 살면서 4대손을 본 겁니다. 욥기 42장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욥과 같은 시련이 없지요. 우리는 항상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욥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아. 기다려봐. 내 일이 있잖아. 힘내. 누구나 다 힘들 때인데 이대로 평안하게 살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합시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봅시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봅시다. 힘들어도 당당함,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살게 하신 겁니다. 아니, 승리자의 흔적을 남기고 천국에 갑시다. 긍정적으로 살다가 승리자의 흔적을 남기고 천국에 갑시다. 두 번째, 승리자로 살려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연세 들은 분들은 주로 지난 날을 말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 그때 좋았어. 이런 말 수시로 반복합니다. 그건 다른 이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젊게 사는 이들은 항상 미래를 생각합니다. 갈렙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말한 땅은 12지파 대표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땅이 바로 그때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을 아낙 자손들을 보고 말한 겁니다. 그들의 성벽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농산물이 넘칩니다. 경치는 좋고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그 땅은 정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갈렙이 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갈렙을 믿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말한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요? 그럼에도 꿈을 가진 겁니다. 꿈은 나이와 관계없이 인생 승리자의 자산이 되는 거지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만 합니다. 내가 꾸는 꿈이 아니요,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진짜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요셉이 위대한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가진 꿈은 아닙니다. 허황한 꿈이죠. 그런 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꿈을 가져야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꿈은 승리를 위한 인생의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설계도 없이 빌딩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선교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선교의 꿈이었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이는 승리 없지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슴에 큰 꿈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꿈을 선포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의 선포를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들이 형제처럼 손을 잡고 나란히 앉는 겁니다. 나의 꿈이 있습니다.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꿈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정의와 꿈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자신이 가진 꿈을 선포하세요. 가족들에게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세요. 자신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리라.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하십시오. 꿈은 자신이 달란트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라도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일하던 갈렙은 시기심이 생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이를 초월합니다. 왜? 자신의 달란트를 인정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도력 있는 사람이다. 자신은 무명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 요셉은 그 갈렙은 승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람은 무명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한 겁니다. 그는 동역자였던 요셉을 찾아가 내게 많은 땅을 분배해달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전에 정탐했던 땅을 내게 주셔서 내가 개척하러 가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잘 될 때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 상대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존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젊게 사는 사람입니다. 승리의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항상 젊게 사는 사람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해서 늙은 것은 아니다. 나이 먹는다고 해서 늙은 것은 아니다. 이상을 버릴 때 늙는 것이다. 꿈을 가진 사람은 젊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자
갈렙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산지를 내게 주세요. 개척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요양을 받아는 이들은 승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가 해놓은 것으로 결과는 자신이 누려보려는 이들은 알고 보면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일하세요. 승자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일거리가 없어지지요? 아니,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보상과 관계없이 일하려고 하면 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보상은 기대하지 않아야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즉,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점령한 땅을, 그것도 좋은 곳에 땅을 주소서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험한 땅,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그 땅에 가서 원주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개척하러 가겠습니다. 개척하러 가겠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세상에 산다는 것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시간이 없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모든 이들이 얻고 싶은 물질, 명예, 권력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 인생 멋지게 살다 왔구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은 못 되어도 위대한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못 되어도 위대한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로운 삶을 하시면 생각도 말도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믿음 가운데서 주시는 희망,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해야 할 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잘합시다. 그게 인생을 승리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승리 생활하고 주님 앞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